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짧아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아멘.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큰 도시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죠? 그 회당에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동네 불량배들, 조폭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추격했습니다. 바울에게 큰 위기가 닥친 거죠. 그런데 그때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숨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이름이? 야? 예, 야손.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됐다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이 피난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완전히 망했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은혜로 바울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마귀의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이미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 그것 또한 예비하셨다. 우리가 그거 좀 기억하면서 살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야손의 도움으로 이제 큰 위기를 모면한 바울 일행은 이제 또 다른 선교지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 다음 선교지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라는 곳이었어요. 우리 지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에서 출발합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 어디죠? 네,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이 어디예요? 예, 베레아입니다. 베라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 훨씬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이 지방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다면 그에 비해 여기 베레아는 굉장히 한적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인지도도 없는 시골 마을 같은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특출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땠대요? 너그러워서. 그럼 이게 너그럽다라는 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그럽다의 원어의 뜻은 고상하다, 고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위가 높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고상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성품이 천박할 수 있고요. 지위가 높아도 인격이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됐던 갑질 논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의 부사장이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저랑 비슷한 세대라는 건데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는데 그 승무원한테 뭐 했죠? 땅콩 심부름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땅콩이 안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행기 돌려라. 이 비행기 못 띄운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게 어디까지 갔냐? 국토부 조사, 검찰, 이제 법정 여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또 국회에서도 이게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땅콩 회항 방지법, 이제 그 항공의 법이 또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갑질은 보니까요, 이런 재벌들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사 혹시 보셨어요? 요즘에 아파트 아주머니들이 누구한테 갑질하는지 아세요? 네, 경비 아저씨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신대요. 대기업이 외주 업체에게 갑질을 하고요. 주인이 알바생에게 갑질하고요. 갑질 당하신 분들 있어요? 청년분들? 그럼 저한테 이르세요. 자, 기도해 드릴게요. 교수가 학생한테, 고위 공무원이 직원들한테 갑질하는 거 우리 뉴스 맨날 보잖아요. 이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뭐 똑똑하다 하더라도 고상한 성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솔직히 뭐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미천이 어디서 드러나냐? 성품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고결했다, 고상했다. 고상했다는 건 그냥 우리가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차 마시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요, 열려 있었다. 열려 있었대요. 갑질하는 사람들 보세요. 꽉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열려 있었다. 내 고집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수용적인 태도로 어떤 말씀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 일단 들었으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먹는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맞춰가 보려고 하는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이 또 무엇이었냐?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빨간 책 이제 칠한 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네, 빨간색 칠한 데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함. 이 간절함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제가 뭐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도 간절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오전 2부 예배 때. 오전 2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그냥 못 들었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우리 청년들은 2부 예배 안 드리는 청년들이 많아서 이제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책을 보다가 뭐, 발버둥은 이치에 맞는 행위입니다 라는 예화를 봤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개구리 두 마리가 크림이 절반 정도 채워진 항아리에 빠졌어요. 한 마리는 이 상황을 계산한 뒤에, 야, 이거는 안 된다, 그냥 죽자. 그래서 죽었어요. 크림에 빠져서. 근데 다른 한 마리 개구리는 계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막 친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크림이 걸쭉해지면서 뭐가 돼요? 버터가 된 거예요. 버터 덩어리. 그래서 이 개구리가 발버둥 치다가 버터 덩어리가 된 거기를 탁 밟고 점프해서 항아리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글을 쓴 목사님이 이 예화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발버둥은 이치에 맞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개구리처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졌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힘을 주님께 쏟아내는 것, 그 발버둥 치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크림이 버터가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개구리도 몰랐겠죠? 근데 그 발버둥이 나중에 보니까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중심을 말하는 거냐? 너 오늘도 간절하게 나왔냐? 너 오늘도 절박하냐?
너 정말 나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냐? 그 중심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접할 때마다 때로는 이 성경이 좀 지루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간절한 만큼은 놓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말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회중들 앞에서 설교한 적이 꽤 있었어요. 아시는 우리 청년들은 아실 텐데 피아 워십이라는 찬양팀에서 한 3년, 3년, 4년 가서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했는데, 근데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거기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청소년 학생들 아니면은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찬양할 때는 진짜 홀리 파이어예요. 와, 이렇게 거룩한 다음 세대가 있었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 우리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한다. 근데 찬양이 다 끝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 자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일진이 돼요. 일단 목을 탁 뒤로 꺾어 놓고 등을 비스듬히다 이렇게 기댄 다음에,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요? 이 레이저를 계속 저한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 저 어떻게 했을까요? 더 강력한 레이저로 내가 준비한 건 다 하겠다. 제가 눈 수술했잖아요. 절대 이제 부리부리해졌으니까 나 너네한테 지지 않는다. 거기서 목요일에 설교한 다음에 주일에는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잖아요. 한 3년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주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느껴지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다 받아주시니까, 뭐 별로 안 웃긴데 웃어주고, 뭐 별로 감동적이지 않은데 같이 울어주고. 베레아 성도들이 딱 여러분이랑 비슷했다는 거예요. 간절함, 이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빨간 하이라이트 된 데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지막 특징이 뭐죠? 이게 과연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 좀 우리에게 좀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또 풀어보면 탐색하다, 조사하다, 심사하다라는 뜻이에요. 탐색이든 조사든 뭐, 심사든 깊은 생각과 묵상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즉 베레아 성도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게 아니라 성경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 말씀을 진짜 내 삶에, 내 문제에다가 딱 적용해 봤을 때 이게 정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해봤다는 거예요. 안 되면 다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곱씹었다, 이렇게 묵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뭐예요? 읊조리다. 소, 여물을 먹잖아요. 여물. 한 번 여물을 입에 문 다음에 몇 번 되새김질 하는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 네, 다 땡입니다. 100번, 네, 100번 아니고요. 보통 20번, 20번 정도의 되새김질을 한대요.
한 번에 꿀꺽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루에 무려 6시간에서 9시간을 되새김질에 할애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소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되새김질을 할까요? 왜 먹었던 걸 또 계속 먹을까요? 소화시키려고. 위가 안 좋아서. 위가 안 좋은 걸 스스로 알고 나는 위가 안 좋으니까 더 씹어야겠다. 제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일부 영양소를 이렇게 분해하지 못하고 그냥 삼켜버릴까 봐. 그래서 되새김질을 통해 씹으면서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려고 그런 이제 목적이 있대요. 그냥 삼킬 수도 있지만 그 여물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내 살과 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읍조리다 뜻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의 일부분이 아니라 말씀의 모든 영양분을 막 빨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 진액을 흡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쉬지 않고 들었는데도 또 한 번 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보고 적용해보고 씨름해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소개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한 번 본 사람이 아니라 설교 한 번 듣고 와 오늘 그래 좀 은혜 됐다 이게 아니라 말씀에 깊이 잠겨서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보고 기도해보면서 결국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소화시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말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수용하고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말씀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베레아 성도들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말씀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에 말씀 위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어려워도 한 단어, 이거 뭔 뜻이지? 한 문장, 한 단락 세세하게 묵상하셔야 돼요. 세세하게. 아무리 바쁘셔도 말씀 보는 거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없이 성을 쌓으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거든요. 내가 그래요.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막 달려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뭐 할까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 그걸 쌓지 않으면 언젠가 결국은 허물어진 때가 와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의 반대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 위에서 인생을 쌓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셔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가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왜?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진짜 멋진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진리를 탁 틀어가지고 왜곡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여기서 막 엄마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엄마, 아빠, 뭐 형 이게 아니고 누구죠? 마귀.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진짜 승리할 수 있는데 마귀가 슬며시 와서 그 부분을 탁 건드려요. 어떻게 건드리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에게 하신 명령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왜곡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이거였죠. 해석하면 하나님은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엄청난 자유입니까? 엄청난 구속입니까? 엄청난 자유죠. 하나 빼고 다 돼. 엄청난 자유. 근데 마귀가, 뱀이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하죠?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어떻게 왜곡하는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해석하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어? 그 말이 진짜야? 이 뱀의 전략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명령의 강조점을 왜곡하는 거예요. 명령의 의미를 비틀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기를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와가 거기 넘어간 거예요. 뱀은 하나님은 부당한 명령을 했고 선하지 않은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죠. 하나님을 주는 분이 아니라 빼앗는 분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말씀을 왜곡함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등게 한 겁니다. 마귀가,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능이 매 순간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는 마귀랑 입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하셔야 돼요. 전쟁. 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할 때 이간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랑 대화하지 말고 그냥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뭐 있어요? 여기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근데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선포하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어야만 한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승리며 자유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그 명령을 비틀어 버릴 때 그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나는 말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한다. 말씀의 사람이죠. 선포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저를 따라서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소서. 말씀으로 다스리소서. 네, 저를 따라 고백할게요.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베레아 성도들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성경 본문이 하나 있었는데 다 아실 것 같아요.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드셨는데 그게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본문은 긴데 내용은 간단해요. 제가 잘 요약을 해볼게요. 말씀이라는 씨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땅이 다 달라요. 네 가지 땅이 나오는데 혹시 첫 번째 땅 뭔지 아세요? 길가. 길가는 딱딱한 게 특징이에요. 딱딱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듣자마자 사단이 그 말씀을 채갑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 돌밭은 땅이 고르지가 않아서 듬성듬성 씨가 뿌려져요. 그래서 돌밭은 뿌리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 몰라, 나 힘들어, 하나님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잡초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옆에 잡초가 많이 나 있으면은 그 나무에게 갈 영양분을 누가 다 뺏어 먹어요? 잡초가 뺏어 먹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군대 가서 잡초 많이 뽑으셨죠? 그래서 뽑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시떨기는 뿌려진 씨와 줄기의 영양분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가시떨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가 제대로 결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시떨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 세상 염려와 재물과 탐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피어나는 두려움, 탐욕, 물질, 우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뿌리가 잡히지 않는다,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땅, 어떤 땅인지 아세요? 네, 좋은 땅, 옥토입니다. 이거는 좀 같이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특징이 뭐래요? 앞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받았다. 심플하죠. 그러나 앞에 세 가지의 땅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은 딱 한 번 말씀을 들었지만 이 좋은 땅은 지속적으로 항상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원어 공부를 하면 그 시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을 설명할 때는 성경에서 과거 시제가 사용돼요. 좋은 땅은 하지만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 땅에만 듣다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며 지속적으로 받으며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옥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진 말씀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복종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받는다, 이거는 그냥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듣는다는 건 나의 뜻과 감정과 결정을 다 죽여야만 가능한 일이죠. 내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 판단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요. 나의 오만 가지의 더러움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세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시고 내가 살면 주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의 공통점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명확한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앞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재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을 우상으로 두지 마,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야면 너가 원하는 그 모든 걸 내가 나중에 다 더해줄 거야, 이거죠. 근데 그 말씀 앞에 안 죽어요. 하나님, 그래도 현실이 먼저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저는 물질 급합니다. 하나님 잠깐 빠져 계세요. 안 죽어요. 말씀과 환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환란 또한 선한 도구로 사용할 거다. 그러니 환란 가운데 기도해라. 내가 널 건져낼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또 안 죽어요. 하나님,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게 신앙생활이면 저 안 할랍니다. 냅두세요. 건들지 마세요. 여기서 안 죽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의 특징이에요. 근데 옥토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날마다 죽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정말로 말씀에 이끌려지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으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니까 죽고 또 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다는 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를 막 되게 힘들어하고 막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거를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고작 해봐야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인생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죽기만 하면 100배의 결실입니다. 그럼 뭘 선택하실 거예요? 100배라는 건 수치상으로 정말 100배가 아니라 축복을 너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주겠다. 우리가 미처 예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너의 삶을 채우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죽는 게 기쁜 걸까요? 슬픈 걸까요? 기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슬퍼 보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죽어보세요. 그러면 다이나믹한 삶이 펼쳐져요. 말씀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세요. 하나님이 앞서 전진하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재밌고요, 익사이팅하고 가슴 뛰는 그런 하루하루가 펼쳐져요. 이게 성도가 가진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늘 말씀 앞에서 죽을 수 있는, 말씀에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시잖아요. 대단한 능력 가진 사람 뭐가 필요했어요? 100만의 군대 필요 없어요. 대단한 스펙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니? 정말 내 말씀에 죽을 수 있니? 네,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해. 한 사람. 많은 사람 필요 없어. 한 사람이면 돼. 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세울 거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서 떨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에 생명 걸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죽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면서 죽기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겠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